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충만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고, 분명 우리는 이 시대를 통찰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대의 모습은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여러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에 있는 현안들을 푸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크고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과 계획들을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을 보고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회인들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소망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지만 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세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저는 세 가지의 사탄의 책량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탄은 교회와 세상이 대적하게 만듭니다. 원래 세상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극도로 교회에 대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의 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과 교회가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교회 내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공성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모두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신앙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신앙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방법의 차이가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당회원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이념도 다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소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품는 곳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은 뭘 이용하냐? 서로 감정이 다르면 그걸 이용해. 분열되게 만들어.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걸 이용해. 분열되게 만들어.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분열해. 그것을 이용해서 분열시키게 만들어. 오늘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로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켜 놓기 때문에 어려워요. 세 번째는,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성경적인 설교,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설교를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설교나 성경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설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인간의 심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아니면 요즘은 정치 설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들이 정치한다고, 정치 설교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성공 논리에 의해서, 윤리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해석해버려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것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 됩니다. 어린아이도, 노년의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평신도들도 다 복음으로 돌아가야지만 됩니다.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를 경계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에 전념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서 완전한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선조들을 창조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내 안에 머무는 이 영광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난하더라도 영광이 머물러 있고, 병약하더라도 영광이 머물러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본인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서 죄인을 속량하셨습니다. 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법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고향에 가지 마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힘든 때입니다. 힘든 때, 어려운 때. 이 어려운 때 코로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방역을 위해서,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코로나19를 회복해야지만 되고 힘써야지만 되는데 세상은 코로나19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련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밖에 다니시지 못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심령이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막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악다구니를 내고 막.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 좋은 메시지, 좋은 모습,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 성경이 말해주는 의인의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편 44편 8절 말씀에 우리가 종일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가 성전에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을 썼던 시편 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리고 평생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20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고. 그러니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시편 44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의 저자는 사람들로부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상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메시지고 복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의 심령에 죄가 가득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인은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내 앞에 시련이 있으니까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기 먹었던 적이 훨씬 낫다라고 원망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십시다. 사람들은 시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처럼 거룩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워도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힘든 시대가 있지만 따라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감탄을 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방송식 준비했는데 몰랐어요. 자, 감탄을 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찬양도 있어요. 다윗의 눈에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단풍 구경 가고 어디 뭐 그 유명한 그런 그 곳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아름답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에 거처에 있으면서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집도 아름다워 보이고 가난한 살림도 아름다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도 아름다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감탄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감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눈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 보이고 내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둡고 암울한 그런 인생으로 보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감탄이 아니라 비탄이 나오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감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공 가도만을 달린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집은 가난해서 어려서 양을 치러 나가야지만 됐고 전쟁터에 나가야지만 됐고 사울 왕에게 배신당해야지만 됐고 한 20여 년 가까이 유랑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만 됐고 인생의 말년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가야지만 됐고 험난한 인생이에요. 험난한 인생인데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내 인생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하고 감탄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다라고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냐고 감탄해 보셨습니까? 시편 23편에 답이 있는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지금 내 잔에 반밖에 차 있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명예를 얻은 사람도 인기를 얻은 사람도 한강 다리에 서가지고 뛰어내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인생에 이렇게 나는 험난한 일이 많을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부도가 날까?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일까?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그것을 비탄이라고 해요. 비탄. 왜 그럴까? 다윗은 그렇게 감탄을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비탄할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알더라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이유, 염려의 이유를 찾으려면 너무 많은 근심의 이유들과 염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이것부터 감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부터 감탄하십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만큼이라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감탄하지 않고는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비탄에 잠기고 슬픔에 잠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찌 그렇게 내 인생이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의인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지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줘야지만 되고 기쁘게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저절로 섬기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처 주는 일만 해요. 내가 하는 이 말로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내가 하는 일로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하는 일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합니다. 서로 상처 주는 일만 합니다. 가까운 사이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다 상처 주는 일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다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의인은 감동을 줘야지만 됩니다. 기쁨을 줘야지만 됩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성도에게,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의인의 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감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멘. 삼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돼요. 복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감사. 시작.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탄.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감동. 따라합니다. 감사, 감탄, 감동. 이것을 이루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